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느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편, 다윗이 쓴 이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일생송에 굴에 두 번 이렇게 들어간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광야,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엔게디 광야에 들어가 있는 굴 그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이렇게 살짝 빈 그 얘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했던 일을 시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57편은 굉장히 승리의 느낌이 들어옵니다. 뭐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뭐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하면서 이렇게 아주 기쁜 승리의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근데 142편은 아둘람 지역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굴에 있었던 이 아둘람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울합니다. 암울합니다. 원통하고 분하고 자기의 생명이 지금 언제 잡힐지 모르고 악인들이 자기를 둘러싸여 있는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사울 왕한테 쫓겨나가서 군사 3,000명이 넘게 자기를 막 잡으러 오고 그리고 자기 식솔들이 막 피난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오고 또 자기 주위에 원통한 자, 빚진 자들, 뭐 억울한 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가 한심해 버렸습니다. 내가 순간에 이 식솔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나도 지금 피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런 벌든이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괴로운 상황이 바로 142장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이제 점점 이해가 될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진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억울하고 분할 때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길에다가 올무를 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금까지 걸려져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는 자에게 뭘 주겠다는 현상금까지 걸려 있으니까 모든 가는 길이 다 자기의 올무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우편을 살펴보소서 하고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정에서 보통 우편에 있는 자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호할 자가 항상 우편에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줄 그리고 증인을 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겁니다. 누구도 도와주질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는 것.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건져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해 주시길 페이버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강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도 정말 천하장군 다윗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정말 원통함과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때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울부짖어야 됩니다. 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걷게 됐습니다. 거의 10년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경험으로 다윗은 이 시로 자기의 찬양의 시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해피해라, 이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원통함과 이걸 자꾸 다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뜻으로 하려고 하고 내 기분대로 하려다가 망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자신은 딱 사라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방향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갖고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그 생활을 몸에 뵀지만은 아직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가지고 정말 예루살렘까지 다 가게 했지만 참 평안,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했을 때 그때 딱 또 넘어집니다. 밧세바의 그 간음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깟 왕자리에 그깟 여인 하나 한 걸 뭘 잘못한 거냐. 그깟 이방인 장군 하나 죽인 게 뭐 잘못이냐. 다윗에게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셨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했을 때 자기가 깨닫습니다. 나는 출생부터 죄악으로 둘른 자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어떤 자인가, 그걸 깨달을 때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는 진짜 비천하구나. 자기가 상황이 비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질 거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비천한 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러한 고백들이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연합된 자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비천함,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걸어온 그 과정, 저희들이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비통한 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 힘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간구하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옵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자신의 마음을, 원통함을 다 토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